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당 올 때 부모님 차 타고 온 사람? 그렇죠? 거의 다 부모님 차 타고 왔죠. 자, 당연하게 부모님 차 타고 오는데 준영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몇 살이죠, 준영이가? 12살. 나 12살이니까 어린이 요금 내고 500원 내고 차 타고 교회 올게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그러라고 하신다고? 집사님을 제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영이는 그럴 리가 있겠냐? 가족인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이 그 차를 여러분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운전해서 그 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 차를 사고 여러분 부모님이 운전을 해서 여러분이 그 차를 타고 왔어요. 왜? 준영이가 말한 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의 차가 내 차인 것처럼 부모님이 운전하신 게 내가 운전한 것처럼 여러분이 차를 타고 교회당에 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혹시 여기 버스 타고 온 사람, 전철이나 버스 타고 온 사람, 은호는 대단한데요. 예, 벌써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 예, 은호는 아마 요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버스를 타면서 기사 아저씨 잘 탈게요 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곤란해지시겠죠. 왜냐하면 버스 기사 아저씨랑 여러분은 가족이 아니죠. 그리고 그 버스와 전철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치 자동차를 운전해서 우리를 태워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자동차를 샀는데 우리가 그 차를 마치 소유한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어긋난 게 없이 사신 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또 예수님만큼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하나의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더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산다. 여러분 환영하실까요? 안 할까요? 네, 기생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제가 여러분을 훔칠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할 것도 아니고 저를 받아주는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야 나는 나 혼자 살고 싶지 누가 나 안에 들어오는 것 정말 싫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 하나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걸 다 그래 이게 다 너희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너희를 위해 죽은 것도 다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주 미워해요. 하나님 저는 저 친구랑 도저히 같이 살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저 친구도 이만큼이나 사랑한단다. 나랑 같이 저 친구를 한번 사랑해보지 않으렴? 이라고 여러분의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예수님이 저 친구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알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게 우리께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이전에는 좀 미워했던 친구,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친구도 조금씩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들어가서 말씀 계속 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숨이 붙어 있는 생존을 넘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맛난 밥도 먹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하는 것이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사람다운 삶,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에 관해 세 가지로 들읍시다. 첫 번째로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명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누리며 참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정의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귐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삶과 죽음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과 서로 안에 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느냐의 여부입니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서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 사실을 쉽게 설명하십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어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살아있는 것인가요? 죽은 것인가요? 네,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력 있게 보이고 아무리 그 색이 고와도 이것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얻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독립적일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오늘 본문과 더욱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로 죽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도 하고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특징들을 다 모아서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이런 특징만을 가진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오히려 죽음을 왕성하게 촉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순종,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사랑은 종교의 옷을 입은 죽음일 뿐입니다. 이렇게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모두는 우리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새로운 심장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우리의 옷, 심지어 우리의 살갗, 우리의 피부가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뚫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만 믿음과 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접촉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제가 나뭇가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제 실력이 너무도 좋아서 이 나뭇가지가 온갖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나뭇가지는 이 나무와 연합한 것일까요? 접촉한 것일까요? 여전히 접촉한 것입니다. 나무에서 아무런 진액도 생명력도 받지 못하고 그저 갖다 대어진 상황일 뿐입니다. 그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제 손과 팔이 있습니다. 붙어 있죠. 근데 이것을 보고 아무도 너의 손과 팔이 접촉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손과 팔은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유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죠. 제 손과 팔은 연합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접촉해 계십니까? 아니면 연합해 계십니까?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심장과 나의 살갗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즉,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무엇도 예수님 밖에서 들어오는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안정감으로 살고 계신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이 세상을 회복하신 것처럼 나의 학업, 나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학업과 일과 관계, 그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 예배당에만 가둬둔 채 필요할 때만 접촉하러 들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접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 우리의 일상, 일하고 사랑하는 모든 삶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제 가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 곳곳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심장 그리고 우리의 살갗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아 그분과 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하자라고 합니다. pretend죠.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장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되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실까 고민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좋아하고자 하며 또
당연하다는 듯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으셨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미워하며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기 싫어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다시 볼 때 우리는 또한 순종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과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 순종,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리듬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좀 젊은 세대에서 계속 사용되어 오던 말 중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승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처럼 실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어느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곳곳에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지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상대방을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생김새를 가졌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 깊숙한 인격까지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오시고 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깊이 머무십시오.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생명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즉 자기 사랑은 이 생명과 예수님의 계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사랑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명령이 있다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은 자기 사랑이 피해를 주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나 자신을 참으로 사랑해줄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퇴보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몸의 상태와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바뀝니다. 우리의 의지는 날마다 새롭게 다지지 않으면 이내 흐트러지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자기 사랑은 생명을 가장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 이 서로를 향한 사랑도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게 호감을 주거나 이익이 되는 사람만을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분명한 조건을 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 호의를 보이는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사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친구 사랑은 서로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웬만해서는 친구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일이 잘 없습니다. 대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나의 성향을 넘어서 나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나에게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집중하곤 합니다. 호의를 베풀어도 별 반응이 없으니까. 심지어 저 사람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고집이 세서, 이기적이어서 등등.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찌감치 우리는 꺾인 가지가 되어서 지옥의 땔감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앞선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신을 넘어 친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비로소 조금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것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를 죽여가면서까지 상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죄악된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합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친구 사랑은 죽음을 가장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이지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야말로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 교회는 공동묘지와도 같습니다. 친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자아가 묻힌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산산이 조각나는 비명, 철저한 회개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분만실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끊임없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생명력 가득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탄생에서 끝나지 않지요. 우리는 태어난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자기를 넘어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라가십시오. 자기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앉아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육아에 몰두하여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생명으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갑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닮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이들, 예수님의 친구들로만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앞당겨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도 옮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만약 은혜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친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모두 아시고서도 그들을 이미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해서 그만한 자격을 갖췄기에 우리를 친구라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친구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치 지금 우리가 친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힘쓰기도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대하고 계셨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앞당겨서 우리를 보며 우리와 사귐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실제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진짜 말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말할 줄 아는 아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함으로써 말을 가르치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말을 배웠습니다. 만일 우리를 기른 분들이 우리가 당장 말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멈췄다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면 우리는 아무도 말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그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죠. 그런데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배반의 대가를 혹독하게 요구하시기보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사명을 맡기시며 그를 친구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베드로의 배반까지도 모두 떠안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그분의 친구답게 빚어갑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사랑에 거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고야 마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친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근원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그분께 기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흔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얼굴만을 떠올립니다.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은 예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그 누구보다 이 죽음의 공포를 가장 분명하게 느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에는 고통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고 서로 사랑할 것을 내다보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뻐하며 이 생명을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나의 밑바닥까지 모두 알고도 그가 나를 기뻐한다면, 여전히 기뻐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더구나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다 못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그분처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갈수록 그분의 기쁨을 받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친구가 생명을 누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기쁘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이렇게 외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탄생할 때 그와 같은 찬양이, 그와 같은 기쁨의 함성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생존을 넘어 생기 있게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귐으로써 우리 자신이 혼자 아등바등하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생명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 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죽음을 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 오한장에 해당하는 본문들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과 인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기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살아있는 우리 관악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